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여기 14일, 그달 14일 저녁 10절에 그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는데 여기 저녁에 해당하는 에레브는 해가 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항원 때, 즉 저녁에 시작하여 밤을 포함하고 다음날 항원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 뭐 아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하루를 지내죠. 6월절 역시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월절 시작하는 시점을 14일 저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면 새벽으로 시작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 창조의 시작 시간이 저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인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녁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뭐 맹수가 올 수도 있고 뭐 지금이 치안이 돼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법이 있고 치안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녁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뭐 꼭 숨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왜 저녁부터냐? 요리인들은 그 저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은 황량한 평원, 개간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평지는 요단강 서편 여리고 성읍 근교 저지대로서 아주 폭이 굉장히 넓은 초원지대를 가리킵니다. 그 가나안의 주요 관문이고 강대한 세력을 지녔던 여리고성 바로 인근에서 전 민족적 종교 행사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코앞에서 이 일을 행하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종교 행사. 즉, 이 출발은 그러니까 그들 코앞에서 그들 면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왜냐하면 출애굽 유월절의 출발이 출애굽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 행사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출애굽할 때 시작했고 두 번째가 이제 나와서 첫 해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38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린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이제 범죄하여 방황할 때는 이 유월절을 못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할례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유월절이죠. 즉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진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노예에서 이제 영적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영적 자유인이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둠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 또 세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드디어 그 땅 하레츠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땅이라고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지정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바로 길갈을 가리킵니다. 길갈이 뭐라 그랬죠? 굴러가다. 즉 수치를 이제 내보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 시기가 우리가 3장 우리 이제 31장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 땅에는 수확할 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짓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이 지을 수도 있고 그 땅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초원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장정만 60만 5천이 되니까 곱하기 3만 해도 250만 300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땅에 도착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여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5장 11절 그날에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빼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빼와 뼈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에챔이 결합되어 있죠. 빼챔 그러니까 몸 안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빼챔 하욤 핫제라는데 그날 그의 뼈의 안에 그의 몸 안에 이런 그러니까 뭐뭐 아니라는 거 바로 그날에 그 이제 이 그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유월절 그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 즉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하고 빨리 무교 전복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패스트푸드죠. 빨리 먹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10일에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14일 바로 다음 날인 그날부터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한 시점이 이처럼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가 단지 소산을 먹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상징하는 바는 만나를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끝났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만나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바뀐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진입하는 그 축복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해 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유월절을 통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먹고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먹어야 사는 인생이고 또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뭐 발육이나 건강이나 달라지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먹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하는 바. 즉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 즉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 이 맛조투는 히브리어 맛조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리치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급히 준비된 떡으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19장에 아브람이죠. 그러나 아비볼 제14일부터 무교병을 먹는 행위는 애굽을 떠난 날 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행됨으로 인해 후일에 하나의 규례가 되었고 6월절에 이은 7일 동안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규례는 집안의 모든 누룩, 즉 죄를 제거하라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누룩이 가지고 있는 쉽게 침투하는 성질이 인간의 죄가 가지는 빠른 침투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누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6월절의 무교절 규례의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여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행하던 세상 풍습과 죄를 버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던 것도 특히 그들의 종교적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오죠.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은 그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제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쳤어요. 자, 이 그치다. 이제 중지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생활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먹였던 주식이에요. 주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째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 주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만나를 먹는 것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만 허락하는 아주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아론으로 하여금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두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열매. 그러니까 그 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산물이죠.
단순한 열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소출되는 모든 종류의 농작물을 다 가리킵니다. 즉 이제 이들은 만나의 중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만나는 그냥 앉아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러나 그 땅의 소산물은 이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속이고. 그러니까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인생은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경작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그 경작의 원리는 뭐냐면 이제 아담아 흙을 계속 파내어 땀을 흘리고 그 안에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경작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요. 우리 고구마 캐야 되죠. 고구마가 저기 있어요. 근데 고구마를 캐야 고구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캐는 거는 뭐예요? 자, 저거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고구마는 안 나와요. 뭐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인생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소산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 이후의 삶은 뭐냐? 성화의 삶은 뭐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대가를 먹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그것을 캐내어 우리의 식량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을 캐는 과정과 땀을 흘리는 과정 속에 인생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겸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도 우리가 땀을 흘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기에 가치와 거기에 보람과 거기에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또 싸워야 돼요. 궁극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서도 계속 우리가 2차 성화. 자, 출애굽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왜 이제 예수 믿고 첫 신앙. 그때는 하나님이 다 아마 응답 주시잖아요. 막 주시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2차 성화는 뭐냐? 조금 더 심도 있는 성화는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도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남을 챙길 줄 알고.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기 동참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을 때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냥 먹던 만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조금 더 성숙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